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도 구도자 예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생명의 진리를 찾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라는 말,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새생명 축제와 같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그들을 위한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구도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길,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묻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이 질문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궁금증이 있다는 얘기고, 궁금증이 있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떠한지도 알 것이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먼저는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일까요? 앞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이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힘겨운 한 나날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아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제자들 중에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거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내 제자인 너희들은 알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그곳에 가는 방법과 방향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셨으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 앞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셨다라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로를 이탈했다 할지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들었어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죠.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충분히 본 것인데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빌립과 같이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듣고 보고 체험한 은혜들이 의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불안불안해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쫓다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길을 찾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이 되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쫓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근심과 문제 앞에 우리의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쫓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